유럽에 가게 되면 강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럽의 교회들의 강단들이 이렇게 높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운동은 1520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사역을 했던 쯔빙글리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쯔빙글리는 이 설교 운동, 그 당시에는 예언 운동이라고 했어요. 설교가 예언하고 동요이기 때문에 이 설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이 1520년대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에 이어져 이제 종교개혁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 제단 대신에 강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알타예요, 알타. 네, 제단. 로마 캐톨릭의 제단입니다. 알타죠. 이 알타 대신에 강단. 강단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풀핏입니다. 풀핏. 강단. 자. 그래서 제단이라는 단어 대신에 강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인 제단 대신에 말씀의 강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마다 갈 때 예배당 구조에서 가구의 위치를 보면 이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의식 중심의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강단이 두 개로 잘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약간 큰 거 강단이 있고 한쪽에는 또 사회자가 보는 조그만 강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단은 성공회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의식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양쪽에 강단이 있고 반드시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제단이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또 방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요 제단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의식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요. 로마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성공회로 연결되어져서 강단이 쪼개지면서 현대에는 개신교회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식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제단 대신에 강단이라는 단어를 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강단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강단의 높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딱딱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말씀 혹은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수준 높은. 네. 왜요? 그래야 영혼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또 그 심령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성질이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딱딱한 말씀을 전해야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강단이 이렇습니다. 1543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강단을 타고 올라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단은 그 시대에는 그래도 높았어요. 그런데 현대의 오늘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강단보다 더 높아져요. 한번 볼까요? 1543년에 칼빈의 강단이었는데 19세기 찰스 스펄전의 강단입니다.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죠. 보세요. 지금 이 강단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 밑에 1층이 있어요. 지금 요게 2층이에요. 자,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펄전을 평행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목이 꺾인 상태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자, 여기에 1층에 있는 사람, 2층. 강단입니다. 강단이요. 자, 스펄전이고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딱딱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딱딱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100%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졸게 돼 있습니다. 졸게. 자, 이러한 강단 구조에서 졸 수 있습니까? 못 졸입니다. 이 목을 꺾어서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졸 수가 없어요. 물론 청교도 시대는 그래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들고요. 조는 사람들 뒤에 가서 등을 두드렸어요. 졸지 마시라고. 지금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졸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자, 스펄전의 강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옛날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요 강단인데요. 한번 볼까요? 계단을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강단은 제가 공부했던 리포엄드 신학교의 채플 강단이에요. 제가 이 예배당에 갔을 때 요 2층이 있어요. 2층에서 똑같은 높이에요. 2층에서. 그래서 요 강단이 높습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강단을 높인 이유는 철저히 딱딱한 말씀,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목적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국 회심이 일어나는 거가 목표였어요. 회심이. 성령이. 그러면 수준 낮은 말씀에서는 회심이 안 일어나나요? 성경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 6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생명의 떡,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죠? 보시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어렵다라고 그러죠. 어렵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거나 붙어 있거나. 보시죠.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딱딱한 말씀을 하니 곧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는 거요?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는 거요? 또요? 무리 속에서 흥분되는 엑스타시 현상을 보는 거요? 이런 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로 딱딱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세요. 떨어져. 오늘날 20세기 교회 성장 이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속에 변화를 일으키자. 이게 교회 성장 이론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반대입니다. 진짜를 교회에서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유를 해요. 망대 건축 비유, 군사, 전쟁 군사 비유예요. 내용은요, 계산한 다음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낼 수 있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따라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 처음부터 아예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은 떠났어요. 딱딱한 말씀이 결국 걸림돌이 돼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붙어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도 떠나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 있어요. 딱딱한 말씀을 들으며 성부와 성자의 관계, 또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강해하는 정말 딱딱한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는 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진짜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가보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이 대조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어요.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자, 말씀의 초보자차도 다시 배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딱딱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딱딱.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세월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또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하죠? 배교를 강조해요. 배교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히브리서 2장 1절,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어려움이 생기니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이것도 또 다시 누구에게 배워야 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젖을 먹는 상태가 성경에서 권장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보시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다. 의의 말씀. 젖을 먹는. 네. 여러분, 젖을 아이들이 2살, 3살까지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이들이 이빨이 다 썩어요. 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젖을 먹는 건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의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화가 나타나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시험이 오거나 연단 또 유혹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서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단단한 음식, 딱딱한 설교를 한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딱딱한 설교를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딱딱한 설교 6개월만 들으면 회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딱딱한 말씀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찰스 스펄전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찰스 스펄전의 설교가 분량도 많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들이 설교를 좀 쉽게 또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교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요청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딱딱한 설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설교가 아니고 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그런 설교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장로들이 얼른 회개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됨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에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지금 자꾸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의 초보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가 말씀의 초보인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해요.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버리고. 자, 그러면 말씀의 초보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세례, 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뭡니까? 다 젖에 해당돼요. 말씀의 초보예요. 말씀의 초보. 여러분 혹시 말씀의 초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로 알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초보는요, 회개, 믿음,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떤 거야 됩니까? 교회론이에요. 부활, 영원한 심판. 예수님의 구속사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자의 설교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 5장,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6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딱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강단,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운동은 청교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청교도 교회개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비지블 센치,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자들만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구원에.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1907년 평양대공이 있기 전에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철저히 이걸 보았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죄에서 떠났는가? 첩을 두고 있는 자는 첩을 내보냈는가? 첩생활을 하는 자는 첩생활을 청산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또 주의를 어기지는 않는가? 2번을 어긴 경우 치료를 했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는 교회의 경건이 넘치게 돼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 당시 강단을 높였습니까? 딱딱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의의 체험, 회심의 체험이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들의 체험이 있기 위하여 딱딱한 말씀이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회복해야 되냐면 한국 초기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기초 교리교육도 안 돼 있고 카테키즘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예 설교를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러니요 한국교회는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똑같은 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도 없고 거룩성도 없고요. 교회에 핵심한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로 훈련해서 딱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딱딱한 말씀의 강단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성화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가 거기에 합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